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임지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에 올라와 또 각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고 마음을 다해 찬송 부를 때에 그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시금 새 희망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이제로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로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교동문 제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낮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동감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자비하신 손길로 따뜻한 날개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지켜주시다가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었고, 예배드리는 각자 처속 가운데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능력을 체험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단계별로 더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람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곤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총의 은혜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받아야 할 분들, 회복되어야 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시옵시었고 상한 우리의 심령도 고쳐 주시옵시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솟아오르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부족하였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다시금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하감하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수상 지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국면이 해소될 때까지 아쉽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같은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께 소중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한국 사회 또 그리고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 또 수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주는 레위기 2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한 장씩 읽으시고 목요일은
목요일은 24장과 25장, 그리고 금요일은 26장과 27장 두 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금주에 레위기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나 읽었습니다, 저 읽었습니다 올리시는데, 우리 또 권사님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이경원 성도님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성취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월 10일,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루죠. 먼저 일을 멈추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속죄함으로 정결케 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래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 위에 무엇을 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며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속죄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정말 이때 지금 이 시기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겠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15년 전부터 아니면 한 20년 전부터일까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정강훈 목사, 지금은 그가 속해 있던 백석교단인가요? 그 교단에서 파면당했으니까, 목사로서 파면당했으니까 목사도 아니죠. 지금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말하기를 선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치르듯이 스스로를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마치 거룩한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제가 그를 보는 시선은 매우 거북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명예스러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는 32%였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교회가 단지 나쁜 이미지, 이제는 믿지 못할 존재,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교회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게까지 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대한민국 종교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이 됐습니다. 이 조사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개신교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그들에 대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그 언어로 느끼고 있는 낱말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있습니다. 32%가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30%, 또 사기꾼 같은 29%, 이기적인 27%,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권에 링크된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에 대해서는 29% 따뜻한, 34% 온화한, 23% 윤리적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온화한 40%, 절제하는 32%,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상위에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도 우리가 반성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옳은데 저들이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속고서 우리를 비판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회에 있는 기독교 안에 앞으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이 결과는 매우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새롭게 교회 인원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힘든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한 도전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 안에 있습니다. 상가 2층에 교회뿐만 아니라 태권도장도 있고 보습학원도 있고 일반 사무실도 같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문을 나설 때에 요즘 바깥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나가려고 하다가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대인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에 가끔씩 제가 간식을 챙겨드리는데 주일에 제가 지금처럼 로만 컬러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모습을 이 관리인분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서 혹시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요, 저 신부 아니고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는, 그리고 뭔가 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강훈 씨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기존의 교인들의 교회 이탈 역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부흥하는 것은 정강훈 목사 교회만 부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외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교회 내적으로도 정강훈 씨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지 않고 배격하는 사람들과 서로 나뉘어져서 또는 세대별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로 인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서도 이 노예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다툼의 소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강훈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졌고 전도의 문은 막혀버렸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져 버렸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사탄이 좋아할 일이죠. 최근 정강훈 씨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을 지정하는 3개의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 있을 때, 구원론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독론이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이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기성교단을 비판하는 교회, 자기들의 교회만 구원받고 우수하고 나머지 교회는 구원이 없다 또는 믿음이 없다, 좋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이단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는 있죠.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병이 감염되었고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랬으면은 그 이후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적 견해이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진단을 받지 않는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우리 이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자신들이 병균이 묻어있는 걸 옷에다 묻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십시오. 아프면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십시오. 특별히 전염병에 대해서는 더 그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병이 있는 사람은 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전염의 원인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안전망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성금을 모아가지고 코로나 위기 헌금 모금함에 우리가 기부도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로암병원에 개안 수술하는 그 수술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작지만 작은 교회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를 마친 후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완치가 되면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식당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신문도 그 신문 배달하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배송을 멈춰버립니다. 신문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치킨 같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식재료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배달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들이 없어서 부부가 같이 식당을 지키는데 남편은 강박증처럼 계속해서 테이블을 닦고 먼지를 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도 식당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서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혹여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또 우리 식당을 향해서 어떤 욕을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창가에 바깥쪽에 길이 있으니까 지나가겠죠.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을 하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혹여 돌멩이라도 하나 주워서 우리 교회 유리창에 향해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교회. 교회 건물로 단독으로 나눠져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판을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공간, 안전한 공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짓 뉴스와 나라 비판으로 일관하는 자신들의 논리로만 공허한 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벽 바로에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은 안전하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체감합니다. 절망합니다.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나누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정부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당의 편이든 야당의 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간 생각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하면서 회개운동을 벌였었는데 그런 회개운동 말고 뭔가 운동처럼 대회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회개운동 말고 정말 마음이 찢어져서 아프고 가난하고 강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마음의 회개, 찢어지는 잘못을 고백하는 눈물의 회개가 정말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게 써놓은 프랭카드 써놓은 교회도 봤습니다. 사회에 비추기보다는 비난의 돌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자기 탐욕에만 빠져 교회의 욕심만 챙겼습니다. 일반인들도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거나 그것을 묵과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는 적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피 끓는 대속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저도 보면 아쉬워요. 무엇이 아쉬우냐면 제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웃으면서 여유있게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여유 있는 웃음이 안 나와요. 현실이 삶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위치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축복의 말로 격려하면서 저도 웃고 성도님들도 웃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제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울어야지요. 오히려 아파해야지요. 정말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는 정말 우리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대속죄를 정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제사장도 포함됩니다. 또 해막과 성소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날, 속죄함을 받는 날,
대속죄를 선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일상의 삶을 멈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첫 번째는 일상을 멈추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먼저 일을 멈추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으로 분주하고 바빴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루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치산 무덤처럼 내 자신의 나약함을, 악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함을 느끼도록 스스로 고통을 받도록 배고픔을 주어서 밥을 먹지 말고 아프게 해서 그 스스로의 악함에 대해서 깨달으라. 그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라.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날을 지정하십니다. 대속죄를 지킬 때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 그 보석 박힌 옷, 그거 벗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얀 세마포 속옷만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하얀색 간만 씁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게 쓰인 간만을 착용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죄성을 깨달은 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염치가 없어가지고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함으로 하얀 옷을 입으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옷, 보석 박힌 옷, 그런 거 입지 말고요. 이 대속죄를 지킬 때에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 오른편에, 한 마리는 왼편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에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에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름표를 붙여 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리고 쉽게 돌아올 수 없고 거기서 머물면서 죽음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는,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아사셀 양으로 구분되어진. 한 마리의 염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외롭고 쓸쓸하고 도초의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땅에 놓아주어서 결국 죽게 합니다. 제단에서 죽은 염소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아사셀로 풀어진 염소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한 마리의 염소가 자신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것처럼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가 죽음의 땅으로 몰아내쳐져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 안에서 제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는 식당 사장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있는 식당 아무도 안 갈 때에 그 식당 찾아가서 식사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생활비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강화문에 모여서 그 돈 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돈을
그 사랑제일교회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상인들에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속죄합시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라는,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만 자기 주장하고, 그만 욕심부리고, 그만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수암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아닐까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시다. 성내에서, 해막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마리의 염소처럼,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하며 괴로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했던 염소 한 마리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괴로워하고 있고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목말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행함은 없고, 교회는 많으나 도처에 사랑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같이 나누어 짊어지고 힘겨운 자들을 위로하고 도닥이고 기도하여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암교회가 그러한 능력 갖춰가지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수암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부르면서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물 봉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한 주간도 또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안에 거하다가 또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또한 동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들으신 분들 삶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집을 나설 때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설 때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며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주고 은혜를 전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